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또 교회적으로 또 코로나 상황 확진 때문에 예배를 어제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더 확산되지 않고 속히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덕목,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야 할 것 세 가지 덕목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신앙과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인고 하니 관대한 자세입니다. 관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좋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를 따르는 자만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죠. 배타적입니다. 이것이 파벌주의죠. 우리에게 속해야만, 나를 따라야만, 우리와 함께 해야만. 이것이 바로 배타적이죠. 파벌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따를 만들어내는 거죠. 좋게 보면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배타적으로 그리고 파벌을 형성하고 왕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임을 조심해야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사역을 하면 그것은 우리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관용적이지 않습니까? 포용적입니다. 유연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봐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하거든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념,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저와 여러분이 배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념,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념,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왕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벌주의나 왕따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아무 것이나 다 포용하고 아무 것이나 다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좀 유연하고 관용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미흡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로 인한 대가는 아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손이나 또는 발이나 또는 눈으로 범죄하는 경우에 아예 그 눈을 빼버리라,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 발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엄한 잣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도 엄격하고도 그리고 철저하게 가혹하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평가하지만 그런 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관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뭐 어때, 이렇게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우리 자신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를 따르는 자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타인을 향해서는 관용의 법칙을,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그러한 장애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발로 범하고 있는 죄는 혹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덕목, 화목하라 하는 거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0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소금에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고 또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소금이 뭘까?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이 소금의 맛이 나야 되는데 그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맛일까요? 예수의 맛이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교훈을 통한 삶, 그 삶이 나타내는 맛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의 맛은 곧 예수의 맛이요. 소금의 맛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삶이 나타내는 향기죠. 맛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사이에 그러한 소금의 맛이 나타나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화목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어서 예수의 맛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의 관계 속에 구현될 때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화목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열이나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무엇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주장, 저와 여러분의 고집, 저와 여러분의 욕심, 이것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교훈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